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보내심을 받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방식이 특이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참 신기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분신이 되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러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는 높고 낮고 적고 같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분신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말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44편 보시면 이 무슨 이런 시가 다 있노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 왕을 예수로 보시고 그 아들 딸들을 우리로 보시는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위임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아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더라. 예수께서 세리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가시니라는 말은 단순한 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걸 지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단순한 지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주님의 삶과 존재를 규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거 생략하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떠나가시더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떠나가시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목베기 손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볼론과 납달리 지방으로 떠나가셨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다시 갈릴리로 떠나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3절 그리고 온 갈릴리로 두루 돌아다니십니다. 떠나다니시는 거죠. 계속. 그리고 8장 5절로 넘어가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떠나가십니다. 8장 18절 사람들이 자신을 예워사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또 떠나가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배 타고 떠나가시고 다시 또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떠나가십니다. 거기서 다시 가다라를 떠나서 배로 건너편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그곳에서 다시 떠나갑니다. 계속 떠나간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서 한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관리 집을 다시 또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또 떠나가십니다. 밀바스로 떠나가시다가 해당으로 가십니다. 다시 바닷가로 가시고 13장 1절 13장 53절에 바닷가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14장 22절에 다시 건너편으로 떠나가시고 34절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다시 또 떠나가셨더라. 한 번은 갑자기 두로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신 적도 있죠. 15장 21절. 그곳에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건너편으로 호숫가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계속 떠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엿새 후 베라산으로 떠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또 다시 떠나가십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21장 1절부터 27장 66절까지 쭉 마지막 여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죽으심으로 주님의 떠나심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길 떠나신 분입니다. 단 하루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고 또 떠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에워싸는 곳에서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곳에서도 머물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조하지 않고 탈주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에 머물지 않고 떠나고 또 떠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쫓겨간 것도 아닙니다. 한때 고향 사람들이 막 들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슬쩍 피해 가시기는 합니다만 그 뭐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안 하시고 그냥 떠나시는 거죠. 주님이 떠나신 것은 강한 의지를 갖고 떠나신 겁니다. 주님을 에워싸던 무리 가운데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응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고 달아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떠나시기 위해서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머리 들고 달아 없었던 것이 아니고 떠나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머리 들고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주님의 분신으로 떠나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거라. 떠나거라 떠나거라 가라 가면서 하거라 가면서 하거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는지 가만히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떠나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향이 한결 같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변방 중에서도 변방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한때 뭐 전라도가 그랬죠. 유배지였고 어제 김재수 집사님하고 또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 학교 뭐 일 때문에 방문을 해서 잠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전라도는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인프라가 없어서 잘 안 된대요.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행편이라 지금. 경상도는 너무 잘 돼 있대요. 경상도에서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땅덩이라도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외지 중에도 외지입니다. 오지 중에도 오지. 이방인들이랑 사는 이방인 비슷한 사람들이랑 사는 지역입니다. 주님이 가신 가버나움에는 한 백부장 하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추구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가시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가다랴 지방에는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무덤에 살았습니다. 이 신림에 우리 박전도 사람이 늘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좀 정신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 사람 집이 어디일까? 아마 가보면 아마 형편없을 겁니다. 옛날 우리 동네는 판순이라고 하는 이 미친 정신 이상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란 곳은 이 큰 방앗간에 굽을 때는 아궁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자란 아궁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만 지나면 아기를 베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누구 차례고 아기를 받아가지고 키워주는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 동네는 그래도 공동체가 살아있었구나. 근데 그 판순이라고 하는 아주머니하고 상만이 그다음 망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만이는 워낙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했고요.
만거이하고 판수희가 한 달 한시에 없어졌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이 마을에 있는 이 찌질이들 전부 다 잡아가둘 때 현재 복전에 갇힌 거예요. 근데 거기 판수희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로 내쳤어요. 그냥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영도 다리 밑에서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고 만거이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세 사람 아주 대표적인 정신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배불리 따뜻하게 먹고 따뜻하게 자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다나 지방에는 귀신 들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드로시돈 땅이란 흉악한 귀신 들린 그래서 딸을 둔 한 불쌍한 여인을 이 사람도 이방 여인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리고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곳은 높고 존귀한 곳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고지가 아니라 저지였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였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늘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뭘 애통하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애통한 적이 있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크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나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교회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로 가야 됩니다. 화려하고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야만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쉼 없이 낮은 곳으로 떠나셨던 동이 하나 있죠. 동이. 오늘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9장 35절로 36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방으로 이방 땅으로 떠나고 또 떠나신 것은 고통받는 이웃이 불쌍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또 떠나다니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한 곳에 정주해야 되죠. 땅을 계속 확보하고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면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 있는 곳으로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최고의 덕목은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한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공동체 아픔으로 삼는 눈물이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여기는 신학,
확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를 비우거나 주고 버리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가고 또 가야 합니다. 나와 말이 통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생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찾아가야 됩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장기 결석자, 축도할 때 서둘러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 들에게 같으면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저러고 했나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됩니다. 그들의 약함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찾아야 됩니다. 이들을 향해 가고 싶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변 낮은 곳 고통받는 이웃이란 말이 부담스러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참 인간은 이 스타들에게 끌리잖아요.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 집에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그림들 막 벽에다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끌리나 봐요.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끌리고, 옷을 잘 입은 사람들에게 끌리고,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친구 하고 싶고. 그래서 여의도 그 공원에 가면 한 번씩 아이들 나와서 운동하는데 최고의 명품들을 입고, 근데 그게 뭐 우두머리가 한 명 있어요. 그 집 아이가 제일 잘 사나 봐. 그 주변의 친구들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두려교회로 치면 옛날 지금은 분리했습니다만 우리 오백모 집사 같은 사람은 목사가 옆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부부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 이게 인간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면 제가 신경 꺼도 됩니다. 그런 친구는 목사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가. 우리 경식이 같은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두려교회에서 일찍 전화가 오는데 딱 오는 친구들이 몇이 있습니다. 경식이한테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어떨 땐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서울영동교회 3년 반 있었는데 서울영동교회에서 지금 딱 유일하게 찾아오고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선미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미라고. 그 이름이 박선미. 박선미. 한 번씩 1년에 한 2번씩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넣어서 또 오줌을 다 싸버리고. 그러면 그 담당 구역장이 수시로 연락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무조건 집에 가서 문을 따요.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러면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국립정신의료원, 거기 감옥입니다. 감옥. 거기 데리고 와서, 그러면 데리고 간 데면 안에 막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맨날 며칠 아무리 닦아도 막 세차를 해도 냄새가 안 사라집니다. 딱 그 집어넣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차작 하고 철장이 쾅 하고 닫힙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뭐 또 빠르면 한 석 달 정도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 같이 있다가 돈이 없으면 그리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데 가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일이다. 예수님 반토막이라도 쫓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오늘 성도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인데, 아까 원사님 기도하시고 참 잘 안 된다. 우리 전도사님도 안 그런 고백을 한다. 여기 시림에 가장 가난해 보이는, 다리도 그냥 장애를 갖고 이상하게 걷는 저 사람을 내가 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을까, 참 힘들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가셨는가? 그 천국이 왜 이런 것인가? 그건 우리 부모 심정만 돼도 얼마든지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저 힘으로는 못 갑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편 44편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왕을 칭송합니까? 우리가 왕의 아들들로 왕자들로 이 대를 이어서 개성을 해서 이 왕위를 개성할 텐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왕을 찬양한다.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낮은 곳으로 주님이 가신 주변부로 저지로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만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정비가 좀 돼서 이제는 우리가 내실을 위하고 동네를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동네 보니까 여기 이제 아주 뭐 서울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도 너무너무 예쁘게 짓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도 뭐 영적 필요가 있고 가난함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주변에 소외감을 갖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그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가난노원학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너무 빨리 가시도 말고 천천히 손잡고, 혼자서는 힘듭니다. 같이 손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